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생각만 해도 기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런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또 생각을 가지고 또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가 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복음 사역에 변함없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죠. 5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이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감금 상태에 있거든요. 로마에서 또 재판을 앞두고 갇혀 있는 이와 같은 상황. 그러니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때나 아니 이렇게 갇혀 있을 때 늘 함께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선교 사역에 끊임없이 변함없이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여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또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아니 또 우리가 함께 정말 후원하고 있는 그와 같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또 재판을 받고 어떻게 될지 앞날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죽게 될지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말지 그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후원을 해야 되나? 계속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되나? 언제까지 그와 같은 그런 후원 사역을 또 계속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또 감금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자 또 교제, 교류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늘 교제하고 또 만나고 또 서신을 주고받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었다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 고마운 교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도와주는, 또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을 써주는,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6절에서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와 같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는데 또 그것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것을 완성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신실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누가 생각해도 또 참 신실한 교회, 변함이 없는 교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빌립보 교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죠. 몸이 비록 떨어져 있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늘 함께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자유롭거나 또 매여 있거나 또 복음을 이렇게 변호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또 확실하게 복음을 전파할 때 언제나 사도 바울과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까 이 참여라는 말이 5절에도 나온 바가 있고 또 여기서 다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친교, 교제, 교류, 교통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다 뜻을 가지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참된 우리가 교제하면 어떤 무슨 모임 또 친교 모임이기 때문에 어떤 좀 놀이 또 유흥 또 어떤 뭔가 함께 뭐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근본적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제, 친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그 선한 사업을 함께 하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로 땀을 흘리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제, 참된 그와 같은 친교, 친밀함이 형성이 되고 또 어떤 함께 그와 같은 선한 하나님의 그런 사업을 하면서 더 친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친교 교제가 좀 부족해 보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와 같은 친교의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가거나 또 선교하는 일을 하거나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거나 길거리 전도를 나가거나 아니 개인적인 그와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을 때 그와 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교와 교제가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영적인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같이 힘쓰고 기도하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그런 씨를 뿌려가면서 그 안에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친교와 교제, 진짜 친해진다는 것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 또 친교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사업에 어떤 동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함께 이런 마음으로 하나 되는, 늘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역자와 그리고 이런 교회의 공동체가 기쁠 때나 힘들 때도 서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또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눌 뿐만 아니라 또 채워주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정말 그러했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할수록 기쁘고 감사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역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 그런 사역자가 있는 것이 참 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함께하면 할수록 힘이 되고 더 마음을 써주며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강한 사랑을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여기서 심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 여기 왼쪽 가슴에 있는 이 심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장기를 말하죠. 근데 이것이 비유적으로는 강한 애정 또는 애정심, 또 강렬한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덧붙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또 가지고 계셨던 그와 같은 강렬한 사랑, 그런 애정, 특별한 어떤 그런 마음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와 같은 강렬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거짓 없이 정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강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무슨 말입니까? 먼저 빌립보 교회가 사랑에 있어서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아무리 있어도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죠. 계속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어떤 그런 실천은 참된 지식과 진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실 때까지 허물 없이 보존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그런 열매가 충만해서
정말 그 교회가 이름만 신실한 교회, 언제나 그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친교가 있는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허물 없는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 모진 그런 시간들을 보냈니? 라고 하면서 칭찬과 인정이 있는 그런 교회로 보존되기를 위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기도처럼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어떤 허물도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런 순수한 순결한 그런 신부와 같은 그런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부끄러워서 정말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아서 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오시냐고 정말 따뜻하게 또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늘의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변해도 또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세대 구성원이 계속해서 변화되더라도 끝까지 이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제가 무엇인지, 또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 섬기는 사역자와 또 교회 공동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실하게 참여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힘이 되어주는 그런 것. 사자성어 중에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이나 신의를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따른다는 말이고, 조금 더 쉽게 풀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가까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멀리 한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달든지 쓰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여함으로 친교와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선한 교제가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 4절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장이고 통일 찬송가는 135장입니다.